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같은 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좀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찍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금방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은혜로운 사건인가? 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맞긴 맞는데 무서운 심판이 포함된 좀 심각한 은혜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맨날 이렇게 항상 걷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걷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한 군데 캠프를 치고 뭐 몇 달씩 이렇게 머물 때도 있었어요. 그럼 언제 걸어가고 언제 머무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예, 그렇게 이제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캠프로 옮겼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지역은요, 르비딤 지역은 뭐 개울이나 샘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시나이 반도가 요 계절에는 굉장히 더워지면서 건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는 이제 뭐 개울이나 시내가 다 말라버려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물 없이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지금이라도 빨리 물 있는 곳을 찾으면 될까요? 아니, 늦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야지 이제 찾기 시작하면 늦어요. 그리고 뭐 더구나 건기라서 찾는다고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설령 당장 어디 저기 있다더라 해서 찾는다 해도요, 이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딱 여기 도착해서 상황만 보면 이거 아주 큰일 난 거예요. 큰 실수한 겁니다. 상황만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 여러분, 좀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물 없는 곳에 왜 온 겁니까?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해서 온 겁니다.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왔더니 물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정작 본문은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이럴 때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꼬여. 막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경우 종종 나와요. 순종해서 꼬이는 일들. 그리고 이제 좀 더 헷갈린 거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꼬였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그것부터 시작하죠. 이 보세요 한번 내용이 뭔지. 뭐 길긴 하지만 하나님 명령 따라서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 그냥 블라인드 하시든지. 근데 너무 대놓고 이렇게 여과 없이 말씀하시니까 좀 살짝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나한테 순종하면 이렇게 망한다? 이거 보여주시려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과 없이 대놓고 하나님 명령대로 갔더니 이렇게 물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 물이 없다라는 이 실패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일 난 거고 이 실패가 하나님께서 뭐 착각해서 잘못 인도하신 결과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아차 실수였다면 아마 이렇게 대놓고 보란듯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거기 물이 없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는요 백성들이 인도했더니 거기 물이 없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도 당황스러울까요? 그래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이 건기라 해도 비를 내려서 겨울에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지하수 터질 수도 있어요. 또 결과적으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장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황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거기 물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뭐 그런 입장이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하시니까 그 사람은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4절 보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도로 나를 인도해요. 그럴 때도. 그럼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기 가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당장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하나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사막에 물 없는 곳에 고립되어 있다. 이거 정말 큰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고립되어 있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 고립되어 있다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앞에서 만나 사건도 그랬고 밥이 없었을 때 또 마라 사건도 그랬고 또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딱 막혔어요. 바다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길로 왔는데 근데 하나님 열어주신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믿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행동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말하고 그런 우리를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여러분 그 의로운 게 그럼 도대체 뭔지 요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설교 제목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의로움에 대해서 조금 나눠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로움 이게 있죠. 근데 이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체데크고요. 영어로 치면 righteousness. 이제 저스티스하고는 조금 색깔 다릅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 체데크 이거는요, 좀 이렇게 법의 규범을 잘 지키고, 이렇게 도로교통법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이제 보통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걸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그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고대 그 구약 시대의 근동은 이제 이스라엘, 뭐 페르시아, 이집트 그 지역을 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의롭다, 체데크의 의미는요, 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의로움이고, 이게 역할, 책임하고도 조금 관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엄마가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 엄마가 되죠. 예. 이제 드디어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관계가 생기는 거죠, 관계가. 근데 이제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엄마가 이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사랑하고 돌보고 잘 기르는 것, 이걸 의롭다 그래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거를 의로운 자녀, 그렇게 안 하면 불의한 자녀, 예,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엄마가 자녀한테 이렇게 하는 거나 자녀가 이렇게 하는 거 원래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맞아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관계 안에서 주어진 당연한 책임을 다 하는 게 그게 의로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왕과,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백성 간의 이런 언약 관계로 의로움이 있어요. 뭐냐면 당연하겠죠. 백성은 책임이 뭐예요? 왕에게 충성하는 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왕을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의로운 백성들이고, 왕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 책임져 줘야 돼요. 예,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지켜줘야 이게 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의로우냐 불의하냐는 거기서는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고, 뭐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백성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느냐, 예, 이걸로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깨잖아요. 그럼 불의함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백성들이 왕에게 반역한다거나, 아니면 또 왕이 백성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뭐 압제하고 보호하지 않고, 그건 불의거든요. 근데 그런 불의는 대가가 죽음입니다. 왕도 불의하면, 예,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예, 거기서는 그래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의 의로움이에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설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배경에서 보면, 자, 르비딤에 왔더니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백성이 말한 게 이제 딱 문장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한 말을 글자로만 읽으면 이게 물 달라는 말이 요청인지 협박인지 화내면서 하는 말인지 사실 그 분위기 색깔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모세의 말,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걸 보면 이제 짐작은 됩니다. 이거 다툼이고요. 뭐 젠틀하게 물 좀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다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성으로 막 말다툼하는 거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다툼, 이제 리브, 이제 동사로 리브고요. 이제 무리반대 명사로는,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말다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따져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진짜로 이거는 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재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지도자와 백성 간에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데, 지도자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책임 못한 불의한 지도자는 백성에게 죽임당해요. 지금 모세가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것은 지도자로서 이거 백성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린 것이고, 이걸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다퉈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 리브가 그거예요. 만약 모세가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린 지도자, 불의한 지도자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분위기가 그냥 불평 수준이 아니고 지금 지도자를 죽이기 일보 직전에 그 폭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장소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고 짓잖아요. 그냥 뭐 말다툼했다고 이렇게 지을 만한 그게 아니라 이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 백성들도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에 대한 다툼 이건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4절에서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져주리이다. 부르짖었는데요. 지금 백성들에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걸 투석형이라고 그러죠. 투석형은 조금 특별한 체험법입니다. 뭐냐면 투석형은 다수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공동체 여론이 이렇게 모아지고 그리고 그 여론이 하나로 이게 딱 모아지고 그리고 전체가 다 그 사형 집행을 하는 게 투석형이에요. 공동체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대한 불만 세력이 뭐 일부 있다, 뭐 극렬 세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 거의 전부가 모두의 의견이 모세를 죽이자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백성 전체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린 불의한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공동체가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그 르호보암 왕이 등극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앞으로 압제하고 불림할 거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협박하면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백성을 지켜서 왕으로서 불의한 거예요. 누가 이런 왕을 지지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열지파가 등을 돌려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한테 감독관을 이렇게 딱 보냈는데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감독관은 왕의 대리자인데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지금 왕을 돌로 쳐 죽인 거랑 똑같고 그 의미는 우린 당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왕자가 우리한테는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다윗도 그 시글락이라는 데서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전쟁하러 남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전쟁터로 갔고 여기에는 여자들, 아이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 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남자들이 다 포로를 끌어가고 약탈하고 그냥 성 전체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 하나도 없고 다 불타 있고, 그러니까 이 온 군사들이 다 같이 막 엄청나게 통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다윗을 불러 쳐 죽이자라는 의견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윗은 아말렉하고 내통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다윗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해요?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한 거는 불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암묵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서 보통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상황에서 전체 의견으로 이렇게 공론화되기 전에 다윗이 이걸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정서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도 왕이 막 백성 버려도 백성들은 어버이처럼 이렇게 받들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닙니다. 언약을 파기한 불의한 왕은 백성에게 죽어요. 지금 모세가 그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리브 다툼을 제기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데로 우리 이끌어왔다. 하나님께도 원망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모세가 불의한 건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백성들이 불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인제 여기 물 없는데 도착한 거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인제 곧 닥칠 죽음의 위기,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아직 모세는 불의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위기가 처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툼이라는 방식으로 선을 넘어버린 백성들, 이거는 명백한 반역이거든요. 불의한 백성들입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불의함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절부터 6절 중간까지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쌤을 5절, 6절 이렇게 띄워보시면 5절부터 6절 중간까지인데, 근데 이거를 길게 하나님께서 한 호흡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게 보면은 5절하고 6절이 잘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잘렸네요. 5절하고 그 다음 6절이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데 왜 잘라졌냐면 중간에 끊겨서 그래요. 이게 6절 맨 앞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나를 봐, 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시키는 단어 있죠. 말하다가 5절까지 한 호흡으로 딱 말씀하시고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 봐 나를, 그리고 이제 6절 한 절반 부분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제 힘내미라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버전도 있는데 비볼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먼저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는 이제 이미 이 반석 쳤을 때 물 나온다 이 결론을 아니까 이 구절이 이제 물 주시려는 거구나로 읽혀져요. 근데 이것은 사실 명백한 이제 심판의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누구랑 가라고 하시냐면 장로들과 동행하라고 하셔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재판, 심판을 할 때 반드시 장로들을 배석합니다. 여기서의 재판은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그 나라에서의 재판은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사형이면 사형, 태형이면 태형, 집행까지 포함되는 재판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 장로들이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 뭘 들고 갑니까? 지팡이죠. 근데 이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너의 지팡이도 되고 홍해를 갈라 백성을 구원하는 그 지팡이도 되고, 또 이게 바로 조금 뒤에 가면 아말렉 전투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로도 나와요. 만약에 물을 내주는 것만 목적이라면 구원과 은혜의 각도로 지팡이를 말씀하시는 게 분위기상 맞습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라든가 너무 긴가요? 그냥 이도저도 설명 없이 네 지팡이 해도 돼요. 그게 분위기상 맞는데 지금 과거에 애굽을 심판할 때의 기억을 소환하는 표현이에요. 과거에 애굽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바로를 향해서 나일강을 쳤고 그 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벌할 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무서운 심판의 각도에서 지금 지팡이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일지가 암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 나온 나일강을 치다가 이 동사가요, 낙하, 이게 재난을 내리거나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 문맥이나 5절의 정황으로 보나 5절의 표현된 이미지로 보나 심판으로 가는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이 6절입니다. 6절도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좀 우리가 쉽게 그냥 쓱 지나가는 단어, 그러면서도 너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앞에입니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형벌을 내려야 되는 그 심판자의 자격으로 여기 서 있어요. 지팡이 들고 장로들 배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다. 좌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 앞에 서 계시겠대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 원래 누가 서 있어요? 벌받을 죄인이 서 있어요. 심판받을 죄인의 위치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석 위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반석 위에 있겠다 하시고 그 반석을 칠하신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계실 테니까 반석을 칠하는 게 지금 뭐예요 도대체? 누구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석하면서도 너무 황망한 장면이고요.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칼입니까? 아니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심판의 지팡인데 그걸로 내리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 낙하는 재앙을 내리다, 심판을 내리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내리셨을 때 이 반석이 쪼개집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시편 78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사야서에서도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되었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 과정 안에는 무서운 심판이 녹아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고요. 불의한 백성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결과로 반석이 쪼개지면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물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 읽을 때 중간에 심판 과정 생략하고 물이 쏟아져 나는 은혜로운 결과만 봐요. 그래서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셨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물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안에는요 자신들의 반역도 녹아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도 녹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도 녹아있고 그 은혜도 같이 녹아있고 그걸 마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늘 잘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지? 이 이상한 일이 여러분 자연스러워지는 이유는 그 간격 사이에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자주 잊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당연하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게 생수를 주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은혜 안에 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당연하게 만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불의한 백성을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서신다? 심판을 받으신다? 이게요 의로운 분이시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긴 해요. 이제 설교 다 거의 끝났는데 오늘 제목도 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보통의 의로움은 뭐죠? 보통 일반적인 의로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왕이 백성들 잘 챙겨주고 외적 막아주고 보호하면 의로운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외적을 막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홍해까지 가르시면서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광야에서 매일의 기적을 주시면서 백성을 보호하신 비교도 안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요 그 의로움이 더 찬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한계를 넘어버려가지고 더 아름다운 색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반역을 했으면요, 이제 언약이 깨진 거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심판을 하셔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잘못된 것을, 불의한 것을 그대로 두는 건 의로운 게 아니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의로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불의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셔가지고 결국 살려내는 의로움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이분이. 그냥 대충 보호해주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왕이 아니라 다 망가져서 그냥 없애도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진짜 의로운 왕. 예.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너무 멋진 분이세요. 아니, 이런 분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을 이렇게 따르지 못한다? 아니, 그럼 누구를 신뢰해요,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의롭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았으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돼요. 사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지 조금 이해되는 걸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 거기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 안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과거에 사실 이 본문이 마음에 탁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고를 때. 왜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러면은 이게 딱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하는 순간 뭔가 확 위축이 돼요. 의는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따뜻함,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이 생각나고요. 왜냐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위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는 와, 살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리바 사건에서처럼 보신 것처럼 그분의 의로움은요, 그 한계 이상을 넘어버렸습니다. 의로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복음의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만 믿고 그것만 신뢰해도 그런 우리를 성경은 의롭다라고 칭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게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 그분이 나를 살리지, 그분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끝으로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그림인데, 그런 느낌 드시죠? 예. 백성들의 반역과 형벌을 대신 당하는 왕, 이게 익숙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똑같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반역과 형벌을 친히 담당한, 그래서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서신 그 하나님이나, 그리고 백성들의 반역을 친히 담당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이 본문 사건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이런 거를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신약에서 바울도 그렇게 설명해줘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여기 뜨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지금 여기에 있는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반석이 예수님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쪼개져서 생명의 물을 쏟아낸 그 반석. 근데 창이 이렇게 찔려서 물과 모든 피를 이렇게 내가지고 쏟아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큰 두 극단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 못 믿겠고 그분의 신실함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 갈아치우겠다고, 일보 직전까지 간 이스라엘의 불의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불의조차도 삼켜버릴 만큼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무 선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신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대신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정말 가슴에 꼭 안고, 그거가 살 길이잖아요. 살 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지해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렇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분 믿고 살아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도 미쳐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믿음으로 단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신뢰를 살아가게 하십시오. 큰 조작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딱 한 가지 이유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안심하시고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송할 텐데요. 494장입니다. 이게 그 출애굽기 본문하고 아까 고린도전서 본문 근거된 찬양인데요. 가사가 만세만세 열리니 하니까 오픈을 생각하시는데 이거 클리브예요. 이제 쪼개지다인데 이제 아마 가사 번역할 때 만세만세 쪼개지니 이건 좀 이상하니까 열리니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하시고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만세